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감사합니다. 잘 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사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을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구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모든 것 구하면 우리가 구한 대로 그 모든 것 이루어주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로 방금 불렀던 이 가사처럼 정말 주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실 그 기정과 그 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정말 그 주님 안에서 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련회와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부 모든 지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행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위하여서 목사님 준비하신 그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그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에 제약된 것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일을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결코 그냥 매주 드려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이 자리를 좀 더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가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그냥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청년부가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청년부가 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다 아시오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청년부에서 수련회와 또 말레이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수련회와 말레이시아 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준비되고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이런 것을 내려놓고 정말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공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와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또한 이 땅의 삶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도 저녁 9시에 큐티 모임 있으니까 시간 되는 분들 다 같이 모여서 큐티하고 다녀오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리더 모임 회의 30분 있고 모임 오늘은 이제 조별 모임 후에 임원 모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라서 청년 1, 2부 같이 조모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첫 주 청년 1, 2부 각자 원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광고 드릴 텐데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저희 여름 수련회 날짜 정해졌으니까 오늘 신청서 나눠드리고 신청서 다 받은 다음에요. 인선 명단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별로.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6월 3일 토요일 2시에 이제 청년일부 김봄의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네, 그 교회 출발도 같이 하니까 다들 참석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집시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들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삼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생명의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 또 신앙의 바램을 담아 작은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남겨진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소리들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이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위로와 축복이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은총과 힘들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디입니까? 네. 주보를 잘 보시네요. 누가복음 말씀. 몇 장인가요? 네, 7장. 좋습니다. 몇 절부터? 오케이, 11절부터 17절. 짧은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101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은 사람은 눈을 감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웬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 퍼지리라. 아멘. 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7월 읽어주시고 자매들이 좀 많이 읽기 때문에 형제가 감사하게 지원 형제 큰 박수로 용기를 문제 앞에서 저희 드립니다. 오 너무나 자비로우신 구세주시여 당신이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신 그 긍휼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연민을 보여주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병이나 죽음이 없을 앞으로 다가올 봄에 대한 이 얼마나 매혹적인 그림인지요. 상을 당한 어머니를 향해 그리고 홀로 감당하기에는 상실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어깨가 휘어지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제게도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사고나 천천히 진행되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자신들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하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비록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천사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눈여겨보시는 분이 그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삼세 한 마리도 떨어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십니다. 이제 우리 리더 중에 김희정 오늘 맞죠? 오늘 누구였지? 아니다 수연자 앞에 있었는데 수연자의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그 옆에는 죽은 자의 어머니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예수님과 말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을 묵상하고 오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본문을 좀 대하면서
여러 가지 질림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기 아는 목사님이 아버님을 찾아뵈려고 했어요. 올해 초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혼자 계세요. 시골에. 항상 일이 많아요. 교회 일이 많고. 근데 아버님을 찾아가야 된다는데 이제 막바지까지 왔어. 다른 약속이 취소돼가지고 오늘 가야 되겠다. 제가 거기에 동행을 가게 됐는데 그냥 아버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 아내를 떠난 지가 얼마 안 되고 자녀들은 각기 흩어져 있고 혼자서 이렇게 시골에서 텃밭을 이루시면서 살아가실 때 마음이 얼마나 적적하실까. 아들이 오니까 뭐 정부지를 해가지고 줘야 된다고 5분밖에 안 만났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내 사진을 찍어드리고 정말 혼자 사는 사람이 참 많이 나죠. 전국에서 가장 혼자 사는 사람이 높은 인구가요. 부산에 중앙동이라고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이제 사무실도 많고 혼자 일 때문에 와서 혼자 있고 또 독거 청년도 많고 독거 노인이 아니라 독거 청년. 그래서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생기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인성 과부가 그런 상황이죠. 나인성은 이스라엘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암벽들 틈에 위치한 아주 아늑한 동네입니다. 아마 봄이 되면 골짜기에 바람도 흔들리고 풀과 야생화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고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마음 골짜기는 완전 겨울이에요. 얼음박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중한 이의 죽음을 2번이나 맞이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먼저는 남편이었죠. 왜 과부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먼저 강요해요. 속절없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과 기대와 모든 것을 아들 한 명이 있어요. 아들 한 명. 자녀가 10명이 넘었다.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이 아들마저도 자기 손으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뭘 기대해서 무슨 낙으로 산다는 말입니까? 밤에 홀로 올 때에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줄 사람도 없어요. 아침에 밥 먹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어요. 밥 차려라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혼자예요. 혼자. 아침 식사도 차려줄 사람도 없고요. 주일이라고 해서 같이 여행을 갈 사람도 없고 함께 늙어갈 사람도 없어요. 그녀의 삶의 겨울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에 아무도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남은 것이라고는 비어있는 껍데기 같은 집입니다. 들어와도 반기는 사람도 없고요. 나간다고 잘 갔다 오라고 많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수년 전에 이미 돌아오는 남편을 만난 일은 끝이 났습니다. 남편 없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아들 또한 기다릴 수 없고 기다릴 아들이 없는 그런 집이 됐어요. 이 기울어가는 집은요 깊은 슬픔에 잠긴 채 침묵 속에 집에 들어가는데 침묵이에요. 여러분 혼자 이렇게 조금 멀리서 자취를 해본다든지 아마 이렇게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을 알아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안 들어가도 돼 사실. 네, 잠만 자기 위해서 들어가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막 같이 욕할 사람도 없어. 아니 우리 직장 상사가 말이지 내한테 이렇게 막대묻게 대해서 같이 말할 사람도 없어. 웃음 소리도 없고요. 밤늦게 이야기 나누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침묵, TV 소리, 유튜브 소리만 들리지도 않는 거죠. 단지 가늘게 흐르는 슬픔만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이 한민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요? 뚜껑을 열어놓은 관은요 동네밖에 있는 묘지를 향해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뚜껑에 관에 뚜껑을 묘지하는 얼굴을 볼 수 있게끔 묘지가 가까워요. 10분 거리밖에 안 돼. 나인성에는 묘지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조객들이 통곡하면서 아이고 이 불쌍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 이제. 아무리 친한 이웃이라 해도요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 장례의 행렬의 중간중간에 그 참 구슬픈 피리 소리, 구슬픈 꽹과리 소리가 들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무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장례 행렬 가장 이거는 사람이라고 이거
이거 옛날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 이거 본 적 없죠 여러분? 아, 맞습니까? 저는 시골에 살 때 진짜 동네에 누가 죽으면요 동네가 다 들리도록 상년분들이 상년을 다 지고요 꽃가마를 해가지고 이거 몇 번 봤거든요. 이 시골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 동네의 모든 일을 못 죽여야 돼요. 도시에서는 사람의 죽음은 숫자의 통계에 불과해요. 거기에 뭐 사고 나서 몇 명 죽었더라.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볍게 다루어지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통곡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죽음의 대도의 불결 아닙니까? 지금 나인성은 큰 성이 아니에요. 작은 성이고 이곳에 사람들이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이 사람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으로 다 나왔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앞으로 또 한 무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얼마 전에 백부장의 종을요 말씀으로 다 낫게 했던 죽어가는 종을 말씀으로 낫게 했던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곳간에 들이지 않아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일깨워보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 그 말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한 무리가 이렇게 또 가고 있고요. 서로 두 무리가 쫙 이렇게 오다가 나인성 성문 앞에서 서로 딱 멈췄습니다. 이게 바로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럼 좀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 두 무리가 서로 한쪽은 활기가 차 있어요. 막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한쪽은요 세상 모든 게 다 끝난 듯한 정말 그 무리가 마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렬 속에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바쁘게 도착해야 될 나인성의 어떤 지점일까요? 아니면 아유 가는 길에 비껴가야 될 장례인데 왜 갑자기 장례가 났을까? 그것일까요? 아니면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무리였을까요? 아니면 죽어있는 청년 이 젊은 나이에 어찌 이렇게 빨리 세상을 아시켰나? 아직도 새파란 청년의 그 모습이었어요. 누구를 보셨나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누구를 보셨나요? 13절 시작. 누구를 보셨다고요? 예수님은 이 과부의 표정을 보셨어요. 그 마음에 깊게 주름져 있는 깊은 슬픔을 보셨어요. 과부를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정말 내장이 꿈틀거리면서 고통할 정도의 아픔이었어요. 어찌하여 이 여인은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삶의 자리에 처하게 됐는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울지 말라.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서 울고 있었으며 그렇게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가서 울고 있는 사람한테 울지 마세요라고 하면 어떤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장례식에서 우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냥 같이 옆에서 울어주는 것 외에는 그냥 같이 침묵하고 있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중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남편도 보내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독자 아들 한 명까지 보낸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정말 그 깊은 슬픔에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갔어요. 관에 가까이 가가지고 관을 딱 잡으시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요 죽은 자와 관련된 것을 손으로 대변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더러워져요. 다 오염되고 관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결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이 청년을 보기 위해서 관에 손을 탁 대시고, 그리고 맨자들은 멈춰 설 수밖에 없었죠. 예수 손을 탁 잡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한마디 다 하십니다. 이제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일어나. 영매. 영매. 영매 본 영매.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두 가지 말씀과 한 가지 행동이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럼 석가에게 어떤 죽은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죽은 과부가 아들이 죽은 과부, 비슷한 상황이에요. 너무 큰 슬픔에 잠겨가지고 정말 내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석가모니,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석탄제, 석가탄제. 석탄 맞죠? 네. 석가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이 동네 없으면 다른 동네 가도 좋으니까 한 번도 장례식을 치르지 않은 집에 가가지고 시주를 받아오면 내가 뭔가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남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어떻게든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보겠다는 이 여인은요, 온 동네를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쌀을 시주 받으려고 갔는데,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는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고, 할머니의 장례를 치고, 고모의 장례를 치고, 이모의 장례를 치고 딱 돌아왔습니다. 그런 집에 없었어요. 쌀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석가가고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 다 죽는다. 다 죽어. 다 죽어. 장례 치르지 않는 집도 없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다 산다. 너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여, 운명을.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죽은 아들 살릴 수 없잖아요. 그죠? 석가는 사람이잖아요. 예, 조선불교에서는 석가모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성으로 가면서 이렇게 뭐 조계종이나 이렇게 가면 석가는 신으로 성격시켰는데, 원래 좀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무신론의 대표적인 종교가 아니죠. 그냥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주 심오한처럼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죽음도 받아들여라. 그냥 어떻게 하겠니?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거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요, 관에 손을 대시고 영매, 깨라, 일어나, 마치 잠을 깨우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거죠. 그 앞에 백부장의 종은요, 죽어가는 종을 살려줬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요, 죽은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십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앉아서 말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딴 거 안 하고 이 아들을요, 누구에게 주었다? 누구에게? 어머니. 이게 클로즈업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들과 엄마 사이에 정말 그 긴밀한 사이를 다 보신 거예요. 바로 그 아들에게, 어머니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 같은 그럴 수 있잖아요. 죽었다 일어났는데 간증 좀 해봐라. 천국과 내가 본 천국과 지옥. 뭐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하라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이렇게 간증을 하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한테 줍니다. 그거면 좋게요. 엄마는 얼마나 그것으로 위로를 받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말들 다 필요 없어요. 아들이 살아난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여기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친구가 교회를 오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친구가 알아서 오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배를 좀 늦더라도 친구를 데리고 같이 예배에 오는 것이 좋을까요? 약간 고민되지 않습니까? 나 찬양팀 해가지고 오늘 기도 순서도 맡고, 내가 오늘 불금위원도 해야 되고 축구도 하고 막 기다리면 예배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데요, 예배는 조금 늦게 드릴 수도 있어요. 하루 좀 순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친구가 마음을 겨우 열었어. 교회를 오겠대. 내가 그 친구 데려오면 예배에 한 10분, 20분 늦어요. 어쩌면 우리는요, 그냥 그 친구 한 명을, 이 외로운 사람이,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전후의 교회잖아요. 나는 10년째 예배드리고 있고 20년째 예배드리고 있고 30년째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는 평생 처음 교회 오는 날이에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교회 좀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그 영혼의 답답함을 듣고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정말 그 과부의 슬픔과 아픔을 마셨던 그 주님, 우리 찬양의 아까 가사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말은 들었어요. 예전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죽은 과부의 아들 살렸대.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만 전해오는 것이고 지금 자기 눈앞에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온 것이지요. 그래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계시도다.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사가 정말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손과 손을 맞잡고요. 몸을 다 붙여가지고 3번을 일어났다 누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아들이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 한마디면 끝이 나는 거죠. 그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일어나서 말을 해요. 말을 하고 싶었던 말이 얼마나 많아요. 엄마 내가 보고 싶었어요. 내가 엄마 앞서서 내가 죽다니.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엄마의 이름은 꼭 불렀을 것입니다. 어머니 품에 안겼어요. 살아났어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공자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제사법에 대해서도 박식하고 삶의 윤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너무 이렇게 명석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정말 이 선생님한테 물었어. 선생님 죽은 이유는 어찌 됩니까? 죽은 공자가 말했어. 공자다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살아서 일도 잘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니? 질문의 도리요. 나도 모른다. 이게 공자다운 말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내가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어떻게 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는 곧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길을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사기꾼이다. 네. 아니면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진짜 우리가 성경을 지켜보지만 예수님의 사기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았고 죽었다 살아났다 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 많죠. 이렇게 가면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 수십 명 있습니다. 이상한 이단들도 자기가 예수다 죽지 않는다 말해요. 다 우리는 다 죽는 거 보잖아요. 동일교회 무성이 죽는 거 보잖아요. 다 죽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죠. 여러분 여기 자석이 하나 있는데 자석입니다. 자석. 이 자체가 자석입니다. 자체가 자석이에요. 자, 자석 이거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시죠. 자석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얘가 자석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철이죠. 하지만 자석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석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여기에 또 붙이면 붙어 있죠. 그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대단하고 잘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연결하며 이 사람도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신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런 소망과 희망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평생 교회도 다닐 일도 없는데 예수 믿는 한국인을 보니까 하나도 안 예수를 믿고 싶어지.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내하고는 조금 다른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게 느껴지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시죠.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연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자성에, 진한 자성에 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그냥 자다가 툭 튀어나오면요. 힘이 돼요, 힘이. 어느 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자다가 소리에 놀라고 내가 깼어. 근데 내 기도하는 소리에 내가 깬 거야. 무의식에 이렇게 있다가 막 기도 소리가 막 짜자잔 나오는데 그 기도 소리 너무 커가지고 갑자기 잠을 깬 거예요. 이렇게 깨는 것도 있구나.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의 영성보다는 스마트폰 영성이 아주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를 누가 눌렀지? 댓글이 몇 개나 달렸나? 나의 SNS에 인스타에는 누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을 그렇게 소개할 만한 이야기가 없다 할지라도요.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로 정말 절망과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요. 1000만 년 동안 어두운 동굴도 한순간에 빛이 비치면 끝나는 거예요. 빛이 확 모든 다 바꿔놓습니다. 오랫동안의 트라우마와 그걸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생명이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면 끝난 거예요. 일어나라 정연아.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니 말씀. 정말 그 과부를 향한 연민에 들끓는 마음이요. 가슴에서 뚫고 나온 거예요. 그냥 의식적인 울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인 인사로 울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연민에 창자가 끊어질 듯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독과 슬픔의 그 깊은 바닥을 보시고요. 울지 말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고 일어나. 이 두 가지 말로 모든 게 다 끝났어. 특별히 우리가 이 여기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요. 이 여인은 어머니는 기적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살려내라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저 백부장이 죽어가는 정도 살려냈다는데 예수님 살려내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들의 슬픔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그 간청이 없이도 그 영혼의 슬픈 마음을 보시고 깊은 연민을 가지시고요.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이 여인을 얼굴에 화색을 돋게 만들고 회색빛으로 죽음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의 얼굴 빛에요. 생명의 회색이 활기가 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한번 봐라 짜잔 이렇게 기여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봐라 내가 샘플로 내가 하나 보여줄게. 이 아들이 살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수련회 우리 청년들이 하는 일들로 지쳐 있고 많은 스케줄로 바빠 있고 몸과 마음이 되게 힘든 여름을 보내주라.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영광이요 수련회의 기대로 만들고 원하는 와서 쉬어라. 좀 쉬어라 청년아. 그리고 다시 생기를 회복하라. 수련회 프로그램을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이번에는 주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특강과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향한 영민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수련에 의해서 권리가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선교 12명이나 신청했어요. 전 놀래자 빠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3분의 1 이상이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그 말레이시아에 복음 없이 살아가는 그곳에 생명을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대로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땅의 그 어린이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그 영원한 극렬한 반응 때문에 모험을 감행한 거죠. 가겠다고 이름을 적었어요.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인생의 한 시간을 던져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안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에. 주님의 마음은 딴 게 없어요. 영혼을 향한 마음.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해서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걸 통해 일어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어요. 전도 안 하고 예수님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가부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에는 희망이 있다. 예수님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 그 소문이 딱 퍼져나가요.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 우리 찬양을 보면서 찬양을 보도록 합니다. 갖고 다른 찬양이죠. 우리 양의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려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소망이 다 죽어버린 죽은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과부와 같은 주님의 날 지나고요. 울지 말라.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말레이시아 선교나 수련회를 앞두고 하자 과연 거기에 할 수 있을까 주저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울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성령 강림 전에
너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우리가 기도 못할 때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게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큰 영성 듣게 하시고 죽었던 나의 심령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었던 나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소망을 얻고 정말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도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 주에 한번 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외로운 자리에 섰습니다. 남편들 잃어버리고 우리 아들 잃어버린 자기의 심정처럼 정말 눈물과 눈물로 삶의 모든 마지막 세상의 한 자락에도 다 사라져버린 떠나서 중간에 우리와 주님 우리와 울지 말라 하시고 내가 내게 말로 일어나 말씀하시고 그 가슴을 떠버리게 하시므로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에 돌아보셨다 찬송하며 아버지는 우리 앞에는 전전전전과 수많은 실패감과 드디어 죽을 것 같은 모든 기쁨이 있지만 우리 스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의 이름으로 너를 하시는 말씀이시고 주의 말씀 정속에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같은 소망들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청년을 살려내셨습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의 소망이 사라지고 슬픔과 낙심과 외로움에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 수련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과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의 우리 청년들 각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더자랑교회 청년들 심령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